순종함이 곧 증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간혹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저도의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청년부 수양회를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훈련을 하던 도중에 사회자가 제시한 단어를 말을 하지 않고 몸으로 표현해서 팀원들이 답을 맞추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제시한 단어는 아저씨였습니다. 몸으로 아저씨를 표현해야 했던 한 청년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를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과거 젊었던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30대는 넘어갔지만 나는 아직 동안이야. 아직 나는 대학생 같아 보여. 아직 나는 교회 오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의 눈에는 저는 그냥 아저씨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잘 나가던 저는 과거에 존재할 뿐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난다는 사실은 기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두려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노예의 삶이 고되기는 하지만 노예의 삶은 그들에게 익숙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애굽을 떠나 광야로 들어서면서부터는 미지의 삶으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을 떼게 된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아는 것 하나 없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오늘은 밥을 먹을 수 있었는데 내일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오늘은 마실 물이 있었는데 또 이동하고 나면 마실 물이 있을까? 확실한 것이 없는 삶이 바로 광야의 삶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므로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에 이르러서는 9절 10절에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1장 1절과 13절 뒤에 흐르고 있는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4절을 보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무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명령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영광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큰 축복의 과거를 경험하였지만 정작 현실은 영광스러운 과거만 붙잡고 있을 뿐 오늘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과거에 묶여 있을 뿐 현실에는 그들의 믿음이 전혀 뿌리 내리지 못한 삶을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유다 백성들의 현실을 가리켜서 9절에 하나님은 반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다른 신을 따라 섬기는 것으로 깨뜨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은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아쉬울 것이 뭐가 있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나의 명령에 순종해라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냐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는 순간 더 말할 것도 없이 만천하에 일벌백계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나서 다른 민족과 또 새로운 언약을 맺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과 잘 지내다가 어떤 시기가 찾아오면 갑자기 방 문을 닫기 시작하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지 않기 시작하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친구들과 나가서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 중에 자연스러운 시간인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엇나갈까봐, 이 아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이런저런 요구를 하기도 하는데 아이들의 귀에는 잔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엇나간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나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 나를 봐야 한다, 나와 언약을 기억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 보여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규례를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사실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벌을 피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숨길 수 없는 증거가 하나님의 언약과 규례를 지키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바로 언약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이유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갚아야 하는 빚이 있기 때문에 그 빚을 탕감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않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흉내는 어느 정도 낼 수 있겠지만 진정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지키며 살아가는 오렌지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